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라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일상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없고 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두고 만족하는 삶이다 혹은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려라고 하는 삶의 문제는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과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 속에 정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큰 인생의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될지 몰라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의 수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염려의 문제는 있지만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극복하여서 염려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 그 해답을 주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6장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경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죠. 7장의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러나 7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질문한 삶의 내용들을 대답해주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을 밝히고 있죠. 7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 스스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답을 구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 지도자가 된 사도 바울에게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하여서 또 비혼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 비혼이라고 하는 문제,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 등 가정 안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을 하지 않겠노라고 비혼주의를 선언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그 저변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무엇이 이것을 염려하게 만들었습니까? 생활에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들에게 현실적인 염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내 수입을 가지고 고스란히 내가 내 생활하는 데 쓰면 그만이지 이것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을 굳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애써 교육비에 생활비에 나누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저변에는 염려 저변에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염려를 만들어내고 그 염려가 결혼의 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은혜의 결과들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욕심의 문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염려의 문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무엇을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 중심의 삶을 깨뜨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애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답을 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의 염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비단 결혼의 문제에 관하여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문제, 염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애초에 던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난 그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확한 뜻이 없으니 구별된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생의 해답을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해답을 찾는 일에 성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대면하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현실적인 고려와 배려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서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26절에 보면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만 현실에서 다가오는 재난의 문제를 볼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재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에 직면하게 된 재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상기온이 나타나거나 혹은 공기가 오염되어지거나 동식물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지구온난화는 재난 수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만 들어보아도 재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타국의 보안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돌봄의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국가적인 개인주의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만큼 전쟁의 위험 수위가 더 극대화되고 높아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더 말살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재난 수준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수년째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만 보더라도 재난 수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을 초래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재난의 문제는 결코 쉽거나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난의 문제, 이와 같은 위기의 문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 무엇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석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이 재난의 때일수록, 어려움의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염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32절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 말씀이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이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요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의 고백이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하는 해법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종말론적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이면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해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염려 아닌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드러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내가 오늘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지독스럽게 염려하며 오늘을 살까? 아마 염려 안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염려의 문제들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임박한 종말론으로서 주님에 대한 대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가치와 고백이 사도 바울이니까 있었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가치이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들여다보고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영적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데 한쪽 세계에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는 대부분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염려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지 가운데도 무엇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고린도 교회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까요? 왜 결혼의 문제, 또 혹은 비혼의 문제, 약혼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쟁거리들, 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극단적인 이원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원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그들의 경건생활과 관련된 이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보다 더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야기가 되었냐면 몸과 영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합당하다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삶을 지향하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을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영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몸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거나 세상보다 더한 그런 죄에 대한 용납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또 생겨났냐면 이런 음행의 문제나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했던 사람들과 대비하여서 아주 극단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오늘 7장의 내용은 그런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권면일까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자면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내를 버리거나 혹은 아내를 버리는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부부로서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무엇합니까? 약혼이라는 것을 하죠. 약 1년 동안 그런 약혼의 기간을 두고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젊은 그런 세대들이 극단적인 경건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이들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경건의 삶을 살자면 결혼은 무익하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으니 결혼하지 않고 약혼을 깨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약혼을 깨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진행을 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결혼도 좋은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일이 유익될 수도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나뉘어진 마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해야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가 사도 바울 시선에는 더 큰 문제로 여겨진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나뉘어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염려입니다. 메람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염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의 실체는 뭐냐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나뉘어져서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라고 하는,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라고 말하는 그 위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위로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5절 후반부에도 보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목적과 또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잘 밝혀내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염려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삶을 내가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고 용기 있게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지 잘 들여다보아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 주님의 원하시며 성취하여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 만족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주로 인한 삶을 오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과 호흡,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염려함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 다 멸하실 것을 믿사오니 여호와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시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